이 시간에는 부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기독 신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남달리 갖게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 부활의 참된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석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글자 그대로 다시 붙자 살 활자인 것입니다. 다시 사라는 부활의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다시 살 필요가 있는 죽음의 상태, 무엇이 죽음인가 하는 의미를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망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로 생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정의, 부활의 의의를 알기 전에 생명과 사망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집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서 장례를 지내고 올까요?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는 죽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랬으니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두 번째 죽은 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죽은 자라는 것은 생리적인 오간의 기능이 멈추어지고 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 죽은 자의 개념을 생리적인 기능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산 자의 개념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활동하는 활동인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 죽은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갈무리할 죽은 자에게 맡기고, 두 번째 이 죽은 자의 의미는 바로 생리적인 기능하고 관계되는 죽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시신을 가누고 장례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인 연고로 그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요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죽은 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기실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그 말은 움직이니까 활동하니까 모든 인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지구상에 왔다 갔다 자기 사업과 모든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실 죽은 자로다, 바로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죽은 자는 어디서 연유하고 또 어디다가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명은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존재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권 내,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거하는 자가 산 자요, 그렇지 않은 자가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권, 하나님의 사랑권을 떠난 자가 죽은 자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죽은 자에 대한 산 자,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자다. 하나님의 생명권,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만일에 부활이 다시 붙자 살활자인데 다시 사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이 부활인데 그 사망 기준이 된 첫 출발 기준이 되는 사망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리적인 사망으로부터 활동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권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권, 하나님의 사랑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인가? 이 문제를 먼저 우리는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기실 죽은 자로다. 그 말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부활은 바로 육신의 생리적인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참 우리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한 문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간단한 두 절 25절과 26절 사이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말씀하신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속적인 개념, 일반 상식 개념으로는 혼돈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 살아서 육신을 쓰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을 갖는 것, 육신의 기능이 마비되고 흙으로 돌아간 이 죽음의 길을 갖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통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려니까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때문에 초래된 죽음이 첫째 의미의 죽은 자냐 두 번째 의미에서 죽은 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조 원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이중 구조를 지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성경의 소박한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말은 자연계 유형 실체 세계의 모든 진액을 뽑아서 우리 인간 육신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바로 우리 무형세계 영계의 모든 진액과 기본 소성을 뽑아서 영인체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인체와 육신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인 연고로 그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도 육신에게만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육신은 이미 창조 원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서 한정적인 기간 동안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형세계의 근본 진액 요소로서 만드는 영인체는 천상의 세계 가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물론 어머니 복중에서 이 세상에 지상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한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지상인으로서 영인체와 육신 이중 구조를 갖고 사는 어떠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는 하늘이 주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전도서 12장 있습니다마는 그 영인체가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그 영인체가 영인이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아무리 애착을 갖고 육신 생활을 오래오래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본은 육신이 아니고 영인체에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유형세계 모든 소성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연고로 바로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 우리 육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생리적인 기능의 정지, 이것하고 부활론의 기준이 되는 사망이라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론, 또 부활의 근본적인 의의를 생각할 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문자 그대로 통속적인 개념으로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고, 타락한 결과라는 것은 흙으로 육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 생리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 질서라고 창조원래에서 밝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은 아마 초래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권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려서,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죽은 자 된 우리 타락한 인생, 다시 말하면 사망의 왕인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참사랑도 인생의 참된 의도 모르고 사는 그런 죽은 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하나님의 사랑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부활을 바로 외적인 육신의 생사와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본다 같으면 제자가 자기 부친 장례를 지내러 가려는데 그걸 왜 맡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지극히 소수인 것이고, 그 제자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야 될 섭리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는 연고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따라오라. 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은 바로 부모 외적으로 장례 지내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고, 살아 계실 때에 진실과 참의 길을 보여드리고 또 참된 효자 효녀의 도리를 걷는 것, 그게 진짜 효자 효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를 따라오라 하신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도 우리가 타락으로 초래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활의 의의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 내에 빠져있는 죽은 자 된 우리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아 세우고, 말씀을 거역했던 인간이 진리를 다시 찾아서 진리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관으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사망의 주인된 사탄을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더욱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불신해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져서 생의 의미도 내용도 모르던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관권 내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이 부활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런 원칙을 바로 몰랐던 연고로 부활이라 그러면 우선 외적인 변화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순간적으로 묘지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바로 주관권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요한복음 5장 11절 2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주님을 살아 생전에 믿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관계없이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인체가 하나님 주관권 내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볼 것 같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 사망이 뭐냐? 죄악 가운데 떨어진 게 사망이다. 사망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주류의 사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떨어진 것을 성경 전체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우리가 오늘까지 그저 소박하게 믿어왔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입장을 달리하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활을 요약한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한 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게 바로 부활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 부활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보낸 내 말을 믿고, 진리입니다. 믿음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진리와 믿음입니다. 진리와 믿음.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는 진리와 믿음, 말씀과 믿음, 그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외형적인 변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아담이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만민이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육신이 살아나고 생리적으로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과 외형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외형적인 변화가 있느냐? 외형적인 변화, 오늘날까지 소박한 부활에 관한 믿음은 외형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묘지에 같은 참 시체가, 이미 흙으로 분해된 시체가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외형적인 변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통일 원리에 입각한 부활론의 결론은 부활은 외형적인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 사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같으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입니다.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먹는 날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아담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브가 즉석에서 시체로 변했고 묘지에 들어갔느냐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930살까지 살면서 아들, 딸을 번성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자체가 아담 이브에게 외형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타락하기 직전,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아담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권에 거했습니다. 산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직전과 직후에 아담 이브는 아무런 외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외형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닌 연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부활도 외형의 기본의 초래가, 외형적인 기본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주님 바로 옆에 은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강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는 이런 원칙에서 본다면 죽은 자예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어렵게 볼 것 없습니다. 현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잘 믿어 거듭난 자, 생명의 인연을 가진 자와 내일 모레 죽어서 지옥을 갈 사망의 인연을 가진 자와 겉으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외형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면은 우리가 당장 대단히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오늘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올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의 기록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특히나 가장 뚜렷한 근거가 어디냐 같으면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작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일어난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와서 사람들 눈에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두 사람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주님이 이 지구상에 역사하신 것은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 직후에 일어난 행적을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성도가 일어나서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만일 부활이 외형적인 변화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만일 마태복음 27장 52절의 기록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무덤에서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기독교 2000년 수란의 역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주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왜 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왜 거역했습니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자기들 바로 옆에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자기들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나타나신 주님이 주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바알세불에 힘입은 자다, 원수같이 대적하고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형틀 아닙니까? 흉악범들이 가는 길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보냈느냐? 주님이 주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딱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선지 선열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4대 선지자나 12소선지나 그 유명한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이 큰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고대하던 구세주야. 그렇게 증거를 했다면은 누구가, 유대교인 가운데 누구가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 눈으로 보는데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열려지고 조상이 걸어 나와서 그런 사실을 증거한다면 주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물며 유대인들은 주님을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당대는 고난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런 성현들이 많이 일어나서 증거를 했다면 기독교 수란의 역사가 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주님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이후에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피의 순교의 길과 수란 오정을 걸어갔습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후에도 주님을 안 믿었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계속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은 영생인데, 그 구약시대 때 성년들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오고 눈에 보였다면
이건 영생해야죠. 영생이죠. 그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살아있어야 된대. 성경 속에 딱 한 구절, 마태복음 27장에 구약시대의 성인들이 일어나서 눈에 보였다는 구절만 있지, 그 후에 그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영생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없고 실정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현들도 살아났으면, 주님을 증거했으면 그들의 행적도 사도행전에 남아 있어야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냐? 그러면 이거 어떻다는 말이냐? 성경 말씀이 거짓말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눈으로 본 것 틀림없기 때문에 보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눈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눈이 이미 창조 원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중구조로 지음을 받았고, 육신의 생리적인 오간, 눈, 코, 귀, 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인체도 생리적인 오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 눈도 둘이요, 귀도 둘이요, 다 기능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고 한다면 영인체의 눈을 저희들은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에 들어와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서에 들어와서 눈으로 보였다 그랬는데, 그 눈이 육안이냐 영안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육안이냐 영안이냐. 해답을,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시대 때 성현들, 무덤을 열고 나온 성현들을 보았다는 눈은 육안이 아니고 영안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었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일부 열려서 그 영안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사지백체 육신이 아닙니다. 영인체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은 구약 성인들의 영인체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부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가는 부활 역사로 말미암아 춤추고 노래하고 그 주님의 제자 앞에 나타나서 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서 영안으로 봤으니까 제자들은 더 잘 믿었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일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증거하는 그들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더 핍박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린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관권 내로 돌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외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통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무덤으로 갔던 시체가, 흙으로 돌아갔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부활 섭리의 원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는 부활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칙을 생각도 깊이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곧 바꾸어 말씀드리면 타락한 우리 인간을
다시금 원상으로 돌이키는 복귀의 섭리가 하나님의 부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영락된 우리 인간, 영인체와 육신이 고장난 우리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라고 볼 수가 있고, 복귀 섭리는 곧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재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부활 섭리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를 하시는 원칙은 곧 재창조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부활 섭리 원칙은 바로 창조의 원칙을 알므로써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같으면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본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재창조 섭리인 부활 섭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섭리하시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 말씀을 주셨고 신약 말씀을 주셨고 진리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부활 섭리하신다. 그 다음에 둘째로 창조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육신을, 인간에 관한 한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육신을 터로 해서 영인체가 자라도록 했다 하는 것을 창조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도 육신 쓰고 있는 우리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를 먼저 하시고 영인체에 대한 것은 그게 부수적으로, 그게 2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결론입니다. 오늘날까지 부활을 생각할 때는 육신 쓰고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걸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부활 섭리의 1차적인 목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왜? 창조의 원칙이 육신을 쓰고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도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상인을 1차적으로 하시고 2차적으로 영계간 영인체를 한다. 이렇게 섭리 원칙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완성이라는 것, 창조의 완성도, 인간의 완성도, 만물의 완성도 전부 다 3단계에 의해서 했습니다. 3단계.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섭리를 했기 때문에 부활 섭리도 크게 나누어서 3단계를 가지고 섭리를 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재창조 섭리요. 창조라는 것 자체는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가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부터 지극히 복잡한 것, 지극히 적업한 것으로부터 지극히 고차적인 것,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올려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귀의 섭리도 언제라도 단계적으로 쌓았던 하나님의 공적과 기반 위에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시대적인 혜택이라 그럽니다. 복귀 섭리를 놓고서는 시대적인 혜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섭리하셨던 과정을 다 겪게 하고 신약시대에 섭리하신 걸 다 겪게 한다면 지상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상인들은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 걷지 않더라도 바로 구약시대 혹은 신약시대 시대적인 혜택, 그 시대적인 혜택 위에서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그 기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요. 이 네 섭리의 원칙이 부활 섭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는 이 문제를 몰랐던 연고로 그저 하나님의 부활 섭리는 부활 섭리대로 있고
구원 섭리는 구원 섭리대로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섭리자 구원 섭리입니다. 이래서 인류 역사 전체 지상을 대해서 섭리하신 것이 바로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입니다.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이래서 이는 섭리의 원칙을 알았으니까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부활을 걱정했던 지난날의 걱정을 전혀 돌려버리고 오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주님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당하게 살았다고 볼 수 없으니 나에 대한 부활 섭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부활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활 섭리에 의해서 3단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적인 3단계였습니다. 이 질서적인 3단계에 하나님이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그 육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영인체가 자라가는데 그 영인체가 3단계로 육신을 토로해서 자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만큼 영인체가 자라고 둘째 단계만큼 자라고 세 번째 단계만큼 자라서 완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육신을 토로해서 아담 이브의 영인체가 장성기 완성 단계까지 자랐을 때에 타락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그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타락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해서 생명의 가치가 영락되어서 제로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 활동은 하고 생리체는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눈으로 볼 때는 영인체가 존재하던 영인체가 제로가 되어버리고 특히나 창조했던 기준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간을, 그런 아담 이브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살리시는 것이 이제 재창조의 섭리인데, 살리시자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창조했던 기준 이하로 떨어져 버리던 연고로 일단 무가치하고 창조 기대 이하로 떨어졌던 인간인 연고로 그 인간을 일단은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할 수 있는 기준까지라도 끌어올리는 섭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은 아담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2000년, 성경연대입니다만서도 2000년 기간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재미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성경 역사로 2000년이니까 뭐 수만 년도 되겠습니다만 이 2000년 기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재창조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활을 위한 틀을 닦는 시대라 그래서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 기대 섭리 시대입니다. 부활을 섭리를 하시는 틀을 닦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담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냐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때 이제 틀을 닦고 난 다음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틀을 닦고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인
구약 시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주님이 다시 주님이 초림하시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까지, 이것도 역시 성경 연대는 2000년입니다만은 이 2000년을 기간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바로 소생적인 부활 섭리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생적인 부활 섭리 시대다. 소생 부활 섭리 시대다. 첫 단계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활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은 우리 인간들, 즉 말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에 태어났던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서, 부활 섭리는 말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은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주셨죠. 그 구약 말씀을 행하고 중심 삼고, 구약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인체가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라냐면 소생급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급만큼. 소생급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 소생급만큼 자란 영인체를 영형체라 그럽니다. 영형체, 영인체, 영이 형체가 있는 것, 영형체다. 영형체라 그러죠. 그렇게 부활 섭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셔서 신약 섭리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나 재림을 남기시고, 재림의 소망을 남기시고 떠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모든 경륜을 완결 지으려고 하셨지만은, 메시아 강림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불신과 환경이 주님을 맞이해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마 하는 소망을 남기시고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말씀, 신약 말씀을 중심 삼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믿으면은 영인체가 얼마만큼 부활되느냐면은 장성 단계, 둘째 단계만큼 부활이 되어서 이 둘째 단계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그럽니다. 영형체다, 생명체다, 수로 자체를 문제 삼지 마시고 본래 우리 인간 영인체를 소생 단계, 장성 단계, 완성 단계로 키우고 싶으셨던, 완성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담 일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연고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한과 곡절은 뭐냐면은 타락해서 완성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 앞에 완성한 아들, 딸을 만드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긴 역사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만큼 생명체급 영인체를 부활시키는 역사가 신약 섭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시대 사람들, 문명 시대에 알맞는 말씀, 새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쭉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아직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보시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다시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로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주실 진리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비유한다면 성약 말씀이다, 혹은 새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성약 말씀으로 우리 영인체가 지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성약 말씀에 의해서 영인체가 완성하는 것, 그게 바로 완성한 영인체가 되는 것인데, 그 완성한 영인체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생명체라.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 이렇게 우리 인간은 부활의 과정을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아주 요즘 말세에 귀한 현상, 중요한 현상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담 이브는 비록 완성은 안 됐지만은 장성기 완성 단계까지 자랐던 기준이 있었는데, 타락 직전 아담 이브가 장성기만큼 자랐던 영인체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일문일답하고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은 영인체가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계도 모르고 무형세계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아담 이브는 장성 단계까지 자랐던 영인체를 가지고 교통을 했다. 영계와 통했다. 그런데 이 원칙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의 복귀 섭리, 부활 섭리의 혜택을 받아서 영인체가 장성 단계만큼 자랐다 할 것 같으면은, 아담 이브가 타락 안 했을 때 기준하고 기준이 같아요. 영적인 기준이. 그러면은 이 정도 된 부활된 영인체는 하나님하고 연계하고 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끝날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불어넣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세는 영적인 역사가 많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부활론을 놓고 본다면 이건 당연지사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진정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기만 믿으면 영인체는 장성 단계까지 비록 완성은 아니지만 부활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벌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영계를 통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영계를 모르고 지상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영계를 통하는 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도통한다, 또 영통한다,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이건 사실 특이한 게 아니고 보통이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끝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말도 있고, 또 끝날에 영통을 하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입산수도 많이 하신 분은 위험합니다. 이 단계가. 왜? 아담 이브가 타락했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위험, 시험을 넘어가야 돼. 재미나는 현상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이 단계가 가면은 너는 주다, 영계로부터 너는 주다,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이냐, 참만해요. 주님은 만민의 영인체를 생명체로 만들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급 영인체가 된 존재가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너는 주라는 말은 뭐냐? 본래 아담 이브가 타락할 때에,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만물 주관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관주의 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만물 주관주의 자격을 다시금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왜? 아담 이브가 자랐던 영인체만큼 복귀되어 왔으니까 그 잊어버렸던 주관주의 자격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여해 주시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 주관주다, 이런
우리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영통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는 제일이다. 너는 제일이다. 이런 계시도 줍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귀 역사를 해오시는데 얼마나 이 우주적인 역사가 넓고 크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다 못 맡깁니다. 각 분담을 시켜서 부분이 다 맡기는데 그 부분이 맡겨난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의 내가 최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영계를 통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이런 계시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나 말세가 되면은 영계가 혼란을 합니다. 지상인들, 영통인들이 아주 그냥 갈등을 일으킵니다. 좋은 예를 보시면은 영통하는 집단이나 영계를 통하는 분들을 한번 찾아 만나 보십시오. 끼리끼리 잘 못 지내요. 상호 못 지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계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형실체 세계 영계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연고로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계를 통하는 분들이 영계를 통하는데 자기 소질과 교양 정도와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넓고 넓은 영계 전체를 통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통하는 영계는 이 정도의 영계를 통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를 통하고, 병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깊게 통하고, 정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못 통한다면 보고 있는 그 관이 각각 다르고 영계를 들어가는 문이 각각 다릅니다. 통로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완벽하게 알면은 그 골짜기는 뭐가 있고 저 언덕에는 뭐가 있고 그거 압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걸 모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영계는 이게 다인 줄 압니다. 요 분야가. 그러나 지극히 적은 분야밖에 안 돼요. 을도 병도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보는 기준을 삼고 그것이 제일이고 그것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영통인들이 상충 역사를 벌입니다. 끝날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비밀을 다 밝히고 영계의 사실을 다 알고 나면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통하고 있는 영계 내용을 알게 될 때에 영인들은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맞게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육신 쓰고 있는 우리 인간의 최대의 과업인 것입니다. 육신 쓰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육신을 벗어버린 영인체, 영혼이 이미 영계에 가버렸다면 육신은 벗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인들에 대한 재림 부활을 말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